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사랑이신 것과는 또 별도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천하 모든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와 별도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재도 아니고 사랑은 소유도 아니고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지, 내 존재 홀로 있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존재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냐?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또 존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존재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신일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성자 하나님, 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신이 셋이기 때문에 삼신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신일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뭐냐?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존재가 먼저 있고 성자 하나님 존재가 먼저 있고 성령 하나님 존재가 먼저 있고 이 세 분이 일체를 이루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먼저 있었던 것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룬 그 관계가 사랑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계가 먼저 있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존재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관계를 잘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와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랑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에 집착할수록 늙고 병들면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 존재가 이제 사라질 날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니 결국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 비관적으로 돼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돈을 관리해라. 그래서 관리로 맡겨주신 것인데 그게 내 돈인 줄 착각하고 소유에 집착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돈은 내가 내 평생 동안 관리하다가 내가 죽으면 딴 사람한테로 넘어가요. 뭐 자식들한테로 넘어가든지 뭐 어쨌든 주위한테로 넘어가든지 다 딴 사람한테 넘어가서 딴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 번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번 줄 알고 지 돈인 줄 알고 자기가 소유한 돈인 줄 아니까 죽을 때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많이 벌어놨는데 돈 한 푼도 못 쓰고 죽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내 돈 아까워라. 네 돈이 어딨노?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데 관리하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갖다가 지 소유로 생각하니까 착각해가지고, 착각은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착각해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원통해라 원통해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죽습니다. 그거는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재에 집착하나 소유에 집착하나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구나. 그래서 나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났어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 참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건지 이 완전 권력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쳐들어오니 다윗이 혼비백산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피신하게 되고, 그럴 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내가 가서 압살롬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싸우되 죽이지는 말아라. 내 아들 죽이지는 말고 적당히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하기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죽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참 다윗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느냐? 그것은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존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관계에서 온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하고 부자 관계, 사랑의 부자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부자 관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일어나서 죽었으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행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 차라리 자기 존재가 죽는 게 낫지. 압살롬과의 부자 관계가 끊어졌으니 슬픔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다윗이 절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슬픔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슬픔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건강하고 내 존재가 튼튼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그러면 슬픔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그러면 슬픔인 것입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저지르는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죄도 짓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우주에 홀로 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홀로 있는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 그걸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리 긋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 그 규정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계명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하라고 주신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다, 그것은 관계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관계를 잘 맺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응만 죄악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고, 예수님 채찍마다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시멜관 쓰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대접을 잘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을 잘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접을 받은 만큼 남에게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좋아하는 일을 나도 남한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나한테 칭찬하고 나한테 위로해주고 나한테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면 내가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남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하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내 것을 도둑질해 간다 그러면 내가 좋습니까? 내가 싫지요. 남이 나를 모함한다 그러면 내가 싫죠. 내가 좋지 않습니다. 남이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싫지요. 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생명을 뺏으려 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을 모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잘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관계를 잘 하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 관계는 참 신비하고도 오묘한 관계인 것입니다. 내 존재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존재하고
또 너도 존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관계를 맺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보세요, 내 형질, 내 존재가 생겨나기 전에 그 뜻입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생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요, 죽음이 우리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존재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있어요. 내 존재가 없어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존재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존재가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죽음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존재하는 것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존재가 없어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줄 거 아니냐. 약속한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되느냐? 마귀와 관계를 맺게 됐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에 넘어갔으니 마귀와 관계에서 마귀가 주인이 되고 사람은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보내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갈수록 더 돈독해지고 강화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게 되고 얼마나 강화가 되는지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못 믿겠다, 이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러고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주일날 되면 그래도 교회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 안 믿을란다. 안 믿기는 뭘 안 믿어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원래 말을 갖다가 포도나무 줄기요 가지요 말을 구분해서 할 따름이지 뭐 가지나 포도나무나 다 같은 거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완전 하나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 있는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즉 의미 있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버리면 포도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의미 있는 일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수고해도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이 어디에 잘 비유되어 나타나 있느냐? 알베르 까미가 지은 그 시지프의 신화, 그게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이 본질이. 그래서 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신들의 노여움을 산 시지프한테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그래, 이 시지프한테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런 수고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지프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무슨 벌입니까? 바위 덩어리를 저 산 꼭대기까지 올린. 그러면은 그 바위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산 골짜기로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발을 다시 산 위로 올린. 그럼 또 떨어진다. 그럼 계속해서 올리고 또 내려와서 또 올리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 무의미한 노동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것이 시지프에게 주어진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과학을 발전시킨다, 뭐 기술을 발전시킨다, 학문을 발전시킨다, 경제를 개발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다 무의미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 존재는 여러분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멸망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이제 가면 갈수록 홍수가 더 많이 날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많이 발전시켜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시지프가 큰 바위를 그냥 저 산 위로 들어 올리고,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치, 경제, 모든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알베르 까미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지프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진 그 바위를 다시 들어 올려서 산 꼭대기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산 골짜기로 딱 내려와 가지고 이 바위를 딱 붙잡고 말입니다. 저 산 꼭대기 목표를 바라본다고. 딱 목표를 바라보는데 그 시지프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쫙 흐르고 행복감이 넘쳐나거든. 정신이 돌았나? 그것이 인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 바위 덩어리를 들고 저 산 꼭대기 목표를 바라봅니다. 올해는 우리 회사 매출액을 얼마로 올려야 되겠다, 목표를 딱 바라보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얼굴에 만면에 그냥 미소가 흐르고 행복이 줄줄줄 흐른다.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하고 목표를 세우는데, 그래도 거기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가짜 행복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시지프의 인생이고 그 인생이 불신자들의 인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가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무의미한 노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요, 사람의 영혼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건져내는 일이요,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 금생에서 복을 받게 할 뿐 아니라 내 생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류관을 얻게 하는 그 일,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수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광부 한 사람이 탄광일을 하다가 그만 갱도가 무너져서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이 양창선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16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16일 만에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야,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그렇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쳤는데, 하물며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고 영생천국을 선사하는 그 주의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 열매를 못 맺지만은, 우리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주님 보세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아니라도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써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지. 난 모른다, 나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떨어져 나가 있어 보세요. 그럼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구역에서, 교구에서
전도하고 성도들 돌봐주고 이런 일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헌신, 충성, 봉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주님이 분담해서 지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 분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팔짱 끼고 그래 너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도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고통당하시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냐? 사랑은 고통 분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깊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괴롭구나. 그럼 주님이 함께 괴로워하신. 죄는 네가 짓는데 내가 왜 그걸 괴롭냐? 아닙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통 분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주님은 뭐 팔짱 끼시고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다. 주님도 아파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시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 주님도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인생들아 죄에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고통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랑은 고통 분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병 고침 받습니까? 아닙니다. 고통 분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니 그냥 고쳐주셔도 얼마든지 될 텐데 왜? 그러나 사랑은 고통 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밀로관에 서심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고통 분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가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나 문제나 질병이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할 때 고통 분담해주면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문제와 저주와 질병으로 인한 사모하는 고통을 분담해 주셨으니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통 분담해주신, 예수님이 고통 분담해주신 그 효과가 없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고통 분담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고통 분담이라.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걸어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분담하시나이까? 주님의 그 은혜가 참 깊고 넓고 그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 감사하고 그 은혜 감격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이거 돈 주고 사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 안 주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기 가치가 없다? 아니죠. 그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들어가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고 이것이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사랑은 여러분 고통은 서로 분담하고 영광은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영생청을 얻게 된 그 모든 기쁨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은혜 감격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또 나눔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딱 받으시고 혼자 받으시냐? 아니요. 또 사랑은 또 나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을 영화스럽게 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또 저희가 자꾸 영광스럽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나눔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